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념주일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아주 기도 잘 해주셨는데 역시 연세대학교 대학 학장님답습니다. 대학원장 좀 해야 이렇게 기도가 잘 나오는 건데 오늘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6.25가 발발한 지 64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 한국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 기념주일인데, 지금으로부터 꼭 130년 전인 1884년 6월 23일 날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 땅을 밟은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는 당시 조선 정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쓰면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을 때에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만 정권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맺고 젊은이들을 많이 해외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해서 일본을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서양 문화와 이렇게 접목시킨 그런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현대식 무기를 수입을 해서 병력을 아주 정예화하고 현대 무기로 다 무장을 시켜서 이 동남아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일본은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끈질기게 임진왜란 이후에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현대무기로 무장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1876년에 운양호 사건이라는 걸 빌미로 삼아서 고종 황제를 굴복시키고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해외 국가와 처음으로 맺는 조약인데, 조약은 언제든지 1대1 국가의 개념으로 조약을 맺는 것인데, 강화도 조약은 완전히 일본에게 굴욕적인 조약의 내용을 가지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겁먹은 사람들이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늘 조선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일본이 동맹 조약을 맺고 일본이 강화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를 삼키려 하는 것을 알고 유홍장을 우리나라에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중국 대사관 쪽에 있는 차이나타운 명동, 거기에 유홍장이 기거하면서 일본 세력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일본의 그 거센 물결을, 침략의 물결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유홍장은 지혜를 발휘해서 미국과 우리 조정이 동맹을 맺게 하는데 앞장서서 주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1882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한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에 이제 그 조인된 조약 비준서를 서로 교환을 하고, 미국 정부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후투라고 하는 FOOTE 후투라고 하는 공사를 처음으로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한국에다가 첫 번째 공사를 파견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의 문물을 배울 수 있는 소위 견미단 사절단을 미국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는 미국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명성황후의 최측근인 민영익을 전권공사로 임명을 하고, 홍영식, 그다음에 서광범, 유길증 등 젊은 개혁파들로 6명의 사절단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1883년 7월 15일 날 이 6명의 사절단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미 해군 함정을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 2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신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2개월에 걸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는데 쉴 틈도 없이
거기서 다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며칠을 걸쳐서 동부에 있는 워싱턴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아련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서 뉴욕을 거쳐서 볼티모어를 거쳐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의 우리 사절단의 복장은 어땠을까요? 긴 갓을 쓰고 머리는 상투를 틀고 도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가죽신을 신었을 것인데, 양반은 절대로 그 갓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리 더워도 도포를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 제일 가는 양반들인데 수염을 젊은 사람들이 길렀습니다. 그리고 6명이 기차를 탔으니 기차 안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 여간 흥미롭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경거리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의 그 상태는 매우 지쳐 있을 것입니다. 왜? 2달 동안 배를 탔지요. 기차를 타고서 또 여러 날 걸쳐서 시카고, 뉴욕, 볼티모어 쪽으로 오는데 얼마나 심신이 피곤해 있었겠습니까? 복장은 이상하고 심신은 피곤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볼티모어를 지나갈 때에 볼티모어 역에서 신사 한 분이 기차를 탔는데 마침 사절단이 타고 있는 그 칸에 올라타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한국 역사를 바꾸는 분입니다. 가우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가우처 목사는 볼티모어에서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당시 감리교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차를 타고 보니까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조선 사람이다.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절단이 돼서 전미단으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서로 알게 됩니다. 사흘 동안 그들을 안내했다 그랬어. 그냥 자원해서 기차관에서 만났으니까. 그래 백악관에 대통령 아련할 때까지 그 길을 가우처 박사님이 잘 이렇게 안내해 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사절단으로부터, 민영이로부터 뭘 알았냐면, 한국이 이제 은둔의 나라를 벗어나서 나라의 문을 개방을 하고 외국과 이제 통상 조약을 맺게 되고 문호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가느냐 물었더니 아직도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 돌아온 이 가우처 박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극동의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비를 마련할 텐데 여러분이 헌금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얼마의 헌금을 했냐 그러면 $2,000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 감리교회 외지 선교부에 보내면서 한국에다 빨리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우처 목사님은 가슴속에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2,000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800년대 $2,000는 집으로 환산하면 집 한 채가 $50씩이었으니까 집 40채를 살 수 있는 거금입니다. 아주 거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몇십억이나 됩니다. 그 헌금을 한 교회에서 감리교 외지 선교제도 보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열정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외지 선교부에서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중국은 알았습니다. 일본은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도상에서 나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국에 속국된 어느 지방처럼 여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미국 해외 선교부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다가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이 가우처 박사님은 자기 친구가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서 25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극동아시아 선교 책임자로 있는 맥클레이 박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클레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해외 선교부에다 선교 요청을 했으나 이 사람들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당신이 한국에 가서 선교 상황을 파악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 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때 맥클레이 선교사는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 선교와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옥균, 이수정 같은 한국의 개혁파 젊은이들이 일본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되어져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맥클레이는 언젠가는 한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수정과 김옥균과 긴밀한 관계와 사귐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씨는 인격이 훌륭하고 매우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좋은 사람인 것이 널리 알려져서 세계 성서공에서는 이미 이수정 씨에게 한글 성경을 번역하도록 주선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맥클레이 박사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곧 자기 내외가 한국에 가서 한국 선교에 대한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트공사 협조를 얻어서 1884년 6월 23일 날 내외는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트공사의 집에 머물면서 고종 황제에게 한국 선교에 대한 윤허를 받아야 되겠는데 갈 길이 없거든요. 그때의 김옥균은 고종 황제의 최측근 개혁파 정부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을 만나서 고종 황제에게 한국 선교에 대한 윤허를 얻도록 알선해달라. 그래서 김옥균의 도움을 받아서 고종 황제로부터 의료와 교육 선교에 대한 윤허를 리 맥클레이 박사가 얻게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클레이 박사는 후드공사, 미국 공사에게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쓰는 기지를 마련해 줄 텐데 그때 정동 덕수궁 뒤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저 옆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고와 정동교회 배재학교가 있는 그 자리인데 그거를 좀 사서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후드공사가 그쪽에 있는 땅을 매입하도록 전부 추선을 해서 미국 감리교회는 그 땅을 전부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1년 뒤에 1885년 4월 5일 미 감리교회는 아펜셀러 내외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크랜턴 의사들입니다. 스크랜턴 박사 내외와 그의 어머니 메아리 스크린턴 대부인을 한국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선정을 하고 맨 먼저 아펜셀라를 보내게 됩니다. 장로교회도 그 무렵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준비를 해서 언더우드를 보내서 일본에서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만납니다. 이미 한국에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누가 닦아놨냐 그러면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다 닦아놓았기 때문에 이 아펜셀라 내외와 언더우드는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서로 이제 자랑하는 얘기인데 장로교는 우리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다. 또 감리교는 우리가 먼저 밟았다. 그러면서 이제 입씨름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에 누가 먼저 한국에 도착할 거냐. 아펜셀라 네오와 언더우드가 누가 먼저 한국 땅을 밟을 거냐.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해라. 당신이 먼저 하라. 양보하다가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이니까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그 부인 미세스 아펜셀라가 먼저 밟으시오. 그래서 미세스 아펜셀라가 먼저 밟고 그 다음에 배로 올라온 다음에 언더우드에게 양보를 해서 언더우드가 또 밟고 아펜셀라가 내려오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아펜셀라 부인은 선교사가 아니었으니까 선교사가 먼저 밟은 건 언더우드다. 그래서 서로 입씨름하는 얘기거리가 있어. 근데 그건 다 말장난이에요. 왜? 그 1년 전에 벌써 맥클레이 선교사가 와서 2주 동안 머물면서 선교에 대한 기초를 다 닦아놓은 후에 그 다음에 9월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중국으로부터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그 다음 해 부활절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으니 이 모든 선교의 여정은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가운데에 있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쓰면서 천주교인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에 거의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한강변에는 10,000명 이상의 천주교인들이 목에 교수형이 매달려 있었다니까. 그래서 아주 극심한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거의 천주교에도 땅 밑으로 들어가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에 맥클레이가 한국 땅을 밟는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이 아니었으면 그 내외가 한국에 그렇게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상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맥클레이 선교사가 1884년 6월 23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아니 날짜로 따지면 내일이지요. 내일이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감리교 본부에서는 기념식도 갖곤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로 따지면 세계 전체에서 미국 감리교가 제일 크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로 큰 감리교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이고, 장로교로 따지면 물론 장로교는 저 네덜란드라든지 저쪽에도 큰 장로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130년 전에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 내외가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선교의 기초를 닦고 고종황제의 윤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종황제는 그 이후에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미국의 힘을 빌어야 되겠구나, 미국의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식으로 미국에게 한국에 보낼 교사들을 좀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온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고종황제의 초청을 받고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리 와보니까 한글도 있고 언문이라 그래서 한문도 있는데 전혀 문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글 최초의 문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고 띄어쓰기가 있고 따옴표가 있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 이런 모든 문법의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과거 주시경 선생님이라든지 방정환 선생님, 한글학 최초의 한글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한학자들이었는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문법을 가르칩니다.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한글을 만들게, 한국 모든 문법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소위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 제1호는 헐버트 목사님이 만들어낸 한국 문법책이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제1호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헐버트 목사님은 일본놈들의 만행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놈들의 만행을 온 세계에 다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종황제에게 해그에서 만국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조선사절단을 보내서 일본놈들이 한국에 어떤 못된 짓을 하는지를 다 알려야 됩니다. 고종황제는 은밀히 헐버트 목사님과 함께 이것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황제는 상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전덕기 목사님에게 은밀히 사절단을 보내서 만국회에 보낼 청년들 3명만 이제 선택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은 상동감리교회에 청년회원했던 이준 열사를 비롯해서 3명의 사절단을 선발하게 되지요. 헐버트 목사님은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문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뿌릴 삐라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몰래 그들을 배를 태워서 구라파로 버리면서 공개적으로는 헐버트 박사가 내가 저 헤이그에 가서 만국 회의에 참여할 것이다. 일본 정부와 총독부와 일본 경찰, 일본 헌병대는 헐버트만 감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시누이를 거쳐서 저 러시아를 거쳐서 구라파로 가고 있을 때에 일본의 모든 그런 첩보기관과 헌병과 경찰들은 전부 헐버트만 감시를 했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비밀리에 헐버트 목사님은 이준 열사를 비롯한 3명의 사절단들을 비밀리에 이미 떠나보냈지요. 그래서 그들이 만국회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고 결국 입구에서 일본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입구에서 이준 열사가 그 삐라를 뿌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야? 너무 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데 헐버트 박사는 그 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하면서 제1호로 무슨 태국
무슨 무궁화 훈장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훈장 1호로 헐버트 박사님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헐버트 박사님은 86인가였었는데 도저히 한국 땅에 올 수 없는 분이 됐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초청을 하니까 헐버트 목사님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친지들과 교인들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서 묻히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긴다. 그런 말을 남기고 미국을 떠나지요.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하는 그 현장에는 가보지를 못했고 결국 훈장은 그의 빈소에 주어지게 됐는데,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 개화, 오늘날 잘 사는 한국을 만드는 일, 또 한국의 교육,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기념주의를 지키고 기념예를 드리는 까닭은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클레이 선교사와 특별히 모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금을 모으고 선교사 파송하는 데 앞장섰던 볼티모어의 가우처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그 후에 왔던 알렌이라든지 또는 스크랜턴 의사 부부라든지 또는 캠브리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개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도 이룩할 수가 있었고 수많은 인재들도 배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문창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라는데 이분은 중견 언론인이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어서 국무총리감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한 테이프를 빼내서 KBS와 언론기관에서는 그분의 애국사상을 매도하고 마녀사냥식으로 그분을 친일파로 치부하면서 매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풍조가 만연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분의 역사관이 KBS에서 발표하는 대로 그런 친일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나서 그분의 신앙간증 테이프 전체를 제가 입수해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위안부 문제, 그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대들시킬 때에 일본에게 구질구질하게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하라, 돈을 달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까짓 그 돈 몇 푼 거기 매달리지 말고 일본이 저질렀던 그 만행 그걸 떳떳하게 국제사회에 폭로시켜서 일본을 징치해야 된다. 그까짓 그 배상금 얼마 거기 우리 매달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친일파입니까? 그게 왜 친일파입니까? 우리는 일제 36년을 보냈습니다. 6.25 전쟁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엄청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우리 백성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오늘날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을 건설한 것이나 수많은 인재들이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이유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이니 자기가 볼 때에 일제 36년 동안의 그 고통의 기간이라든지 6.25 전쟁과 같은 민족 상잔의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나는 본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숱한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주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걸 자기 신앙 간증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게 왜 매국노입니까? 그게 왜 매국노입니까? 그리고
일본이 압제하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해방될 때 6.25 전쟁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민주국가를 건설한 거, 또 6.25 사변 때에 16개국이 참전국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와 싸우는 거, 이거 모두가 다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주관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16개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하게 됐고 6.25를 통해서 우리가 승전할 수가 있었지요.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미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물론 월남전쟁의 대가라고도 하지만은 미국이 우리 우방이 되어져서 저 중동 진출하는 데 길을 열어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목이나 건축은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앞섰습니다. 세계에서 어쩌면 최정상에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동에 일본은 진출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진출해서 현대 다 우리가 진출해서 중동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일본은 보조하는 나라가 없어. 일본은 거기 가서 공사를 해도 대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보증해주고 미국 회사들이 보증해줬기 때문에 백탈과 같은 회사들이 보증해줬기 때문에 우리 건설사들은 마음 놓고 가서 공사를 해도 얼마든지 돈 받을 길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뒤에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거지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왜 숙미주의자입니까? 당연하지요. 감사할 건 감사하지. 아니 미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갔다가 그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좀 기분 나쁜 일 당한 사람들이 되게 미국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미국에 진 빚,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은 고마워해야지, 감사해야지. 그게 왜 숙미주의자입니까? 동국대학의 모 교수는 반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 그러면 치를 떠는 사람이더군요. 근데 자식들은 다 미국에다 유학을 시켰더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정치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감사는 감사해야 돼. 다른 거는 대결할 건 대결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미래에 더 밝은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나 감사를 모르는 가문은 결국 이 지구장에서 멸문지화 없어지고 맙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민족, 감사하는 국가, 감사하는 개인이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돼서 보장된 미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런 정치 풍토가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주입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라의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됐을 때에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 그냥 사돈의 팔중까지 파헤쳐가지고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를 발급하게 찢어서 매장시키기 시작을 하면 소위 불신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어떤 인물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개인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남을 망하게 만들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했던 것들은 물론 발본세권에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 어떤 개인이 나타났을 때에 그냥 막 파헤쳐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 인물을 발급하기 찢어서 땅에 내팽개쳐 버리고 나는 이런 풍토, 이런 불신사회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불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발급하게 찢어서 다 그냥 없애는 그런 사회라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권을 잡았을 때에 나쁜 돈, 부정한 돈 먹고 횡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히는 모습, 무슨 그런 모습이 엊그저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정의를 부리짖고 의를 부리짖고 그러면서 남을 매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정신병자인가?
자기가 한 일은 다 로맨스야? 그래서 다 그냥 보호하고 남의 한 일은 다 불륜이야? 그래서 막 파헤쳐가지고 매도하고 없애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만큼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사회에 우리가 물들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회, 감사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이런 사회를 젊은이들에게 물려주면 안 돼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에 그렇게 싫어질 수가 없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싫어.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누가 나오면 그냥 막 파헤쳐서 그 인생을 그냥 파멸이르도록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다 그러면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손잡고 가슴 끌어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이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돼가지고 마구 그렇게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꼭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진광 씨가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지난 주간에 제가 읽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일본군 장교가 전쟁에 참패를 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조국이 모두 폐허화가 되었습니다. 집중 포화를 맞아서 뭐 히로시마 같은 원자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슴 아프고, 또 하나는 자기가 조국과 황제를 위해서, 황제라 그러나요? 천황을 위해서 나가 싸우고 돌아왔는데 영웅이 될 줄 알았더니 일본의 백성들이 다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일본군에 갔다 온 사람들을 모두가 다 그냥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거든요. 자기가 매도당하는 것, 이게 너무 분노가 일었습니다. 적개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적개심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다가 결국 온몸이 마비되는 병을 얻습니다. 얼굴만 빼고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가도 고치질 못합니다. 근데 그때 서양 의사를 배웠던 후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기이치, 가와가미 기이치 장교인데 이 사람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후치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기이치 선생, 낫고 싶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감사합니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 살아 있었는데. 왜? 그 분노와 적개심이 감사할 수가 없거든. 그럴 때 후치다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당신의 몸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지요. 그 적개심과 분노는 일어나는데, 근데 그렇게 며칠 몇 달 하다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성으로 감사합니다는 말을 되뇌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어느 가을날 우리 앞에 있는 감나무에 홍시가 매달려 있는데 너무 이뻐요. 막내 아들이 그 홍시 2개를 따서 아버지 방에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홍시가 너무 이쁘게 익었어요. 이것 좀 잡숴보세요. 그리고 내주니까 가와가미 기이치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내밀었어. 온 집안이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던 전신이 마비되어지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 손이 번쩍 나오거든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손이 나왔어. 다른 손을 펴봤습니다. 또 손이 나오는 거야.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났어. 감사가 그를 고쳤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생에는 2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나는 후자의 삶을 택하겠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기적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봐야만이 기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전광식 이런 얘기를 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식물인간에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만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느끼는 못하는 일이지만 중환자에게는 숨만 쉬고 있어도 기적입니다. 중풍병자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한 걸음만 뛰어나도 그게 기적입니다. 거기 감사가 있으면 기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걸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길에 서는 양이로다. 그러니 그분에게 감사하라. 내 생명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라.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니 그분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희망이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거거든. Future with hope예요. 희망이 있는 미래. 감사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바라본들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감사해야 새로운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맥클레이 선교사가 한국 선교 130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느라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산주의자로부터 우리는 자유의 땅,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는 땅, 오늘 경제 번영을 이룩한 땅,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한국에 와서 목숨을 버렸던 그 수많은 참전 용사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1년에 2번씩 감사절기를 두고 있어요. 봄에는 맥주 감사절,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 이렇게 2번씩 감사절기를 두고 감사를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의 삶이 감사로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미운 아내라고도 좋아요,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줘. 그거 받아 그냥 먹습니까? 여보 고마워, 감사해. 그럴 때에 내 마음도 편해지고, 그 물을 떠다 줬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남편의 인사를 받았을 때 그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기적이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놓으면 그 삶이 기적처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 마음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잘 길러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효성이 지극한 자식들이 옆에 계셔서 잘 보살펴 주시니까 참 부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식 장가 들이니까 해외 동포처럼 멀어졌다 그러대. 그분도 그래도 행복해요. 왜? 그냥 마음만 해외 동포가 된 거지. 저는요, 아예 해외 동포인데다가 장가 시집 갔으니까 그냥 해외 동포 제곱이니까 우리하고 남남이 돼버리고 말았어. 아주 요즘에는 자식 새끼들이 우리하고 다 관계없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볼 수도 없고 그놈들이 오지도 아니하고 연락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보다 저는 참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그래. 명절이 와도 자식 새끼 하나 누가 전화를 하나, 지난번에 칠순잔치니까 네가 칠순잔치 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69 생일을 하고 70 생일하고 뭐가 다른데 야단이냐 그래서 내가 관둬라. 근데요, 요 며칠 전에 우리 딸아이가 지 남편하고 아이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놀러 갔어 말해. 그래 거기 가서 장난감 있고 어린이 놀이공원 앞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먹고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너댓카트를 보냈어요. 보니까 이뻐요. 그래도 자식은 이뻐. 부모는 어쩔 수 없는가 봐. 이렇게 보니까 이뻐.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냈길래 카카오톡으로 이름을 써서 보냈습니다. 멘토를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썼냐면, 피곤하고 그럴 때에 가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릴렉싱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다.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다. 아빠는 그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너희들과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후회된다. 제가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금방 내 답장을 보냈어. 카카오톡이니까 뭐 금방 오지요. 금방 참 좋아. 카카오톡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요. 금방 왔어. 뭐라고 왔냐 그러면 아빠가 이민 왔을 때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한 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아빠는 했다. 그 다음 또 한 문장은 뭐냐면 아빠도 우리를 데리고 이민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었고 또 우리를 잘 키워서 우리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감사한다. 한 문장에 thank you for 그래가지고 그냥 한 문장으로 썼어. 별거 아니요. 뭐 부모님 전상서 불효막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길러주신 것을 눈물을 흘리며 고맙고 감사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야. 내가 너희들과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좀 후회스럽다 그랬더니 아빠는 그래도 우리를 데리고 어려운 시기에 이민생활 잘 정착시키고 우리 잘 길러서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땡큐 한마디야. 땡큐 for 그리고서 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글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 막 가슴이 뜨거워. 그 등신처럼요. 제가 혼자 울었습니다. 그래. 그날 종일 너무 기뻐.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 자식이 그 문장 2개 보냈는데 그냥 땡큐 그 문장이거든. 그게 그거 하나 보냈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 너무 기쁜 거야. 그날 종일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야.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여기 시편 기자가 당신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으면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너희도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